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여러분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한다는 의미를 아십니까? 저는 1988년 7월에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34년이 지나서야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특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내조합일된 교리를 알게 되었고, 그 교리가 저를 책망해 주심으로 바로잡아지고 결국에는 의를 행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경이, 특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저를 온전하게 만든 것이고, 모든 선한 일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으로 나타나는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다 아는 것이 아니기에 아직 책망을 받지 않는 말씀들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그 의미조차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무엇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전인구원 받고 내조합을 이룬 다음에 사실 무엇을 좀 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저도 모든 말씀과 하나가 된 걸 알았는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 다 알았잖아요. 책망계 바르게 한가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다 알았어요. 근데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34년 만에 안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아니까 이 말씀을 이제 내 안에 실제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안다 그래도 모르는 게 많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전인구원과 내조합일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어도 아직 나타나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얼마 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제 영과 혼과 몸 안에 잉태가 되었어도 아직 탄생하지 못한 말씀들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탄생하지 못하고 있는 말씀들을 알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저와 이미 내조합일된 말씀이 무엇인지만 알아도 그 내조합일된 말씀이 저를 책망해 주심으로 바로잡음을 통해 의를 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즉 내조합일된 말씀이 이제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말씀이 저를 온전하게 만들어 모든 선한 일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으로 나타나는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제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려고 했던 말씀이 저절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순종을 통해 제 마음이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제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된 것이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저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경험해야 하는 7단계 주님 중에 마지막 영광 단계입니다. 여러분도 모든 성경이, 특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 모든 선한 일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으로 나타나는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책망과 바로잡음입니다. 그래야 의를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을 책망하십니까? 전인구원과 내조합일의 구원을 얻은 분들에게는 이 말씀도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이 믿어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된다고 하신 같이 이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므로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리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상관이 있기에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할 때마다 책망해 주심으로 바로잡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죄에서 여러분을 이미 해방시키시고 이 죄를 멸해 주심으로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의로 만드시고 이 말씀과 온전히 하나가 된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비로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이 실제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의를 행하는 것이고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탄생한 말씀이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 모든 선한 일인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으로 나타나는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생한 말씀들은 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은 거예요. 먹었기 때문에 나타나니까 이제 여러분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라가 되는 분들, 용서라가 되는 분들,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 이게 되는 분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얻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말씀들이 또 있잖아요. 이건 아직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책망조차도 안 해주신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책망을 받는다면요, 상대의 어떤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판단 못합니다. 근데 이걸 마음껏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사가 판단이에요. 시비를 가린단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원망하는 이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안 고쳐져요. 왜요?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안 믿어요. 하나가 된 걸 믿고 행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걸 발견하니까 아이고 주님 또 내가 원망하고 있었네요. 내가 시비를 가리고 있었네요. 내가 또 판단하고 있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하고 여러분이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할 때마다 아니면 원망하고 시비할 때마다 바로 책망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을 하시니까 그 앞에서 꼬꾸라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을 안 해주시니까 여러분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왜 책망을 안 해줘요? 상관이 없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고 여러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 말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조금 마음 상하게 하면 왜 저래?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게 나오는데도 괜찮아요. 왜 책망을 안 해주시니까? 이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가 하나가 된 걸 믿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아이고 주님 또 나를 핍박하는 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는데 내가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시비했네요.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하고 이제 상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를 저주할 때마다 바로 안에서 책망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잡아지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얻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늘어나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려고 했던 말씀이 저절로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순종을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즐거움에 기름 부음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먹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 것이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구원을 얻은 후에 경험해야 하는 7단계의 주님 중에 마지막 영광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서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순종하여 탄생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사서 얻는 것에 대해서도 지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도 바울이 끝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강건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굽히거나 굴복함이 없이 꼿꼿하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는 주님의 모든 말씀 안에서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모든 말씀과 내주합의를 이루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모든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이 은혜와 사랑인 것을 다 아시지요? 어떤 은혜와 사랑입니까? 주님의 모든 말씀은 여러분의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후에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모든 말씀은 사탄을 멸하시고 사탄에게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신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이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이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되셨는데 당연히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에게 굽히거나 굴복함이 없이 꼿꼿이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강건함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이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되셨는데 당연히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라는 사탄에게 굽히거나 굴복함이 없이 꼿꼿이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강건함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이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되셨는데 당연히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사탄에게 굽히거나 굴복함이 없이 꼿꼿이 서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강건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아멘. 마귀의 술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굽히거나 굴복하게 함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매일 염려하는 분들은 마귀가 여러분을 굽히거나 굴복하게 함으로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지금 매일 미워하는 분들은 마귀가 여러분을 굽히거나 굴복하게 함으로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지금 매일 원망과 시비를 하는 분들은 마귀가 여러분을 굽히거나 굴복하게 함으로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사는 것입니까?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강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강건하지 못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었습니까?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은 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여러분의 영과 온과 몸으로 이미 하나가 된 사실을 알았다면 이미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게 하신 것입니까?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꼿꼿이 서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지금 매일 염려하지 않는 분들은 염려하라는 마귀에게 굽히거나 굴복함이 없이 꼿꼿이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매일 미워하지 않는 분들은 미워하라는 마귀에게 굽히거나 굴복함이 없이 꼿꼿이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매일 원망과 시비를 하지 않는 분들은 원망과 시비를 하라는 마귀에게 굽히거나 굴복함이 없이 꼿꼿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귀에 대하여 여러분이 굽히거나 굴복함이 없이 꼿꼿이 서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마귀한테 다 당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만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이제부터 이기기 시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온 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이 내용만 알아서 이제 시작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다 이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런 승리를 얻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필요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가진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싸움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아니,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싸움을 전혀 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의 전신갑옷이 필요합니까? 아니,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일반인들에게 총이 왜 필요합니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닌데요. 하지만 전쟁을 한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마귀와의 전쟁을 시작하잖아요. 이 전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싸움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 전신 갑옷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아니 전쟁을 하지 않는데 총이 왜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가장 빨리 구하는 게 뭡니까? 총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전쟁을 안 하는데 총이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주아빌의 믿음까지 와서 이제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했더니 악한 영들이 자기 정체를 다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아니 목사님 마귀가 진짜 살아있는 거 맞아요?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인정을 안 해요. 귀신이 있다는 것도 인정 안 해요.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귀신을 다 빼버린 거예요. 요즘 세상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옛날에는 있고 지금은 없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처럼 마귀도 똑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마귀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싸움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이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계신 것입니다. 정사들과 권세들이 무엇입니까? 정치권과 권세를 가진 자들을 통해 역사하는 영들입니다.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어두움을 주관하는 영들입니다.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은 무엇입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입니다. 이것들과 싸움을 시작하셨습니까? 진짜 시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계신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은 것입니까? 그래야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장차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옷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8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또한 구원의 도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전인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잉태된 태아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탄생한 후에 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잉태의 과정을 통해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는 탄생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어 서 있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아직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잉태되지도 못하고 탄생하지도 못하고 그로 인해 서 있지도 못하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걷고 뛰는 단계는 꿈도 못 꾸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서 있지 않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잉태한 적도 없어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품은 적도 없어요. 아, 그래, 염려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는 염려 안 할 거야. 이게 품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안 품어요.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삽니까? 아니, 염려가 나오는데 염려해야죠.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잉태도 안 됐죠. 탄생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서 있는 단계까지는 어떻게 들어가냔 말이에요. 아니, 서야지 이제 걷고 뛸 거 아니에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가 자동으로 나오는 분들 계십니까? 걷고 뛰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이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뭐예요? 아예 품지도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죽을 때까지 품은 적도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러고 있으니까는요. 일단 품어야지 잉태가 된 거 아니에요. 잉태되지 뭐야? 탄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뒤집는 과정부터 기는 과정을 통하다가 한 번 쓴단 말이에요. 서야지 뭐예요? 이제 걷고 뛰는 이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서지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걷고 뛰는 분들이에요. 이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지금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여러분이 한번 보란 말이에요. 어떤 말씀은 아예 잉태도 안 됐어요. 받은 적이 없으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아니,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온다는데 아니 이걸 어떻게 사로잡아? 말도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은 뭐 잉태도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걷고 뛰는 단계는 있을 수도 없죠. 서 있는 단계도 있을 수도 없죠. 왜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명한 사람이라면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탄생이 되고 이제 기는 노력부터 해가지고 시작이 돼서 결국은 서게 되고 걷고 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잉태되지도 못하고 탄생하지도 못하고 그로 인해 서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걷고 뛰는 단계는 꿈도 못 꾸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은 것을 알고 악한 영들과의 싸움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진리로 허리띠를 두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주아빌을 이룬 분들은 진리로 허리띠를 두른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됐다는 건 모든 진리와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로 여러분의 허리띠를 삼은 거예요. 아니,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가 내려가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것부터 믿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를 맨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 구원 받고 내주아빌의 구원 얻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이미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진리와 여러분이 하나가 됐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사실이 믿어졌다면 의의 흉배를 붙인 것입니다.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걸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의의 흉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밤날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인 구원과 내주아빌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의의 흉배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넘어뜨려 봤자 뭐예요? 야, 난 그래도 하나님의 의야.
내가 아무리 지금 넘어졌어도 이 넘어지는 죄 때문에 주님이 이미 죽었어. 그리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내 안에 와 계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야. 이렇게 맞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넘어진 거 가지고 오래 있지 않아요. 아니 깐나내기입니까? 물론 깐나내기는 넘어짐도 없어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걸음마 시작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어린애들은 뭐예요? 넘어진 다음에 일으켜줄 때까지 울고 있어요. 자기 혼자 안 일어나고.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성장해봐요. 벌떡 일어나죠. 지금 여러분이 길 가다 넘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무슨 부처가기를 기다려요. 쨍패가지고 벌떡 일어나죠. 이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끙끙 또 이에 소갈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고 주님, 내가 왜 항상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어디서부터 내가 넘어졌을까요? 또 이거 공부하고 그 넘어진 채로 있는 거예요. 근데 큰 사람은 뭐예요? 부끄러워가지고 벌떡 일어나요.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 벌떡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아이고 주님, 내가 주책이죠. 또 이게 방심했다가 넘어졌어요. 하지만 이 죄에서 주님이 나 멸해줬죠. 그리고 나 구원해 줬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난 무조건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즐겁게 간단 말이에요. 아니 이 수준까지는 되어 있어야죠. 언제까지 넘어진 것 때문에 내가 또 왜 넘어졌을까는 마귀 생각을 또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여러분 대신으로 죄를 씌우신 사실을 아십니까? 왜요? 여러분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의의 흉배를 붙인 것입니다. 수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의답게 살지 못하고 죄인처럼 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원수로 지내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진짜 30년, 50년을 다녔는데 하나님하고 원수로 지낸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의라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밤낮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아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의인이라고 고백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의인이라고 고백하면 의인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냥 죄인이라고 한 게 편한 거예요. 난 죄인이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염려해요? 난 죄인이니까. 당신 왜 이렇게 항상 기뻐하려는데 안 해요? 난 죄인이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의가 됐잖아요. 이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의답게 살지 못할 때마다 주님이 책망해 주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의라는 자가 그렇게 말하면 되겠니? 그렇게 행동하면 되겠니? 책망 바로 들어와요. 근데 또 이 미련한 자는 책망 받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냥 아예 그냥 죄인으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이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이 내가 의가 됐기 때문에 의답게 말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을 때마다 책망을 받아야지 뭐예요? 바로 잡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발에 신을 신었습니까? 화평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가 되어 화평을 이루었다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일된 분들은 모든 말씀과 지금 화평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냔 말이에요. 이미 화평인데 항상 기뻐하는 말씀과 여러분이 화평이 됐어요. 화평이 됐으니까 뭐예요? 이제 기뻐하고 살아야죠. 근데 화평이 됐다는 걸 또 잊어버리고 또 원수처럼 지낸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주님과 원수예요. 왜? 매일 싸우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미 화평이 됐잖아요.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이미 화평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왜? 주님으로 인하여서요. 주님이 여러분의 그 불모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라는 말씀과 여러분이 화평이 된 거예요. 용서하라는 말씀과 여러분이 이미 화평이 된 거예요. 그럼 화평을 누리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화평이 됐는데 화평을 왜 안 누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과 나는 이미 화평이 됐다는 이 복음을 다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인 구원과 내조합일의 구원을 얻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화평을 이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끄고 계십니까? 저에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진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끕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끄지 못하고 맞음으로 불타는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즉시로 주님을 바라보기에 다시 악한 자의 모든 불붙은 화살을 끕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제 원수로부터 어떤 불붙은 화살이 들어온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뭐예요? 이제 막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믿음의 방패가 있기 때문에. 아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귀한테 맞을 수 있어요. 불붙은 화살을 맞아서 불탈 수 있단 말이에요.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십자가만 바라봤더니 뭐예요?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서 날 건져주셨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치유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귀가 여러분을 지금 불붙은 화살로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그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이게 믿음의 방패란 말이에요. 아니, 방패가 있는데 왜 당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에게 다 방패를 줬어요.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힘을 뱉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불붙은 화살을 쐈어요. 맞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니, 방패로 막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막고 있는 거예요. 방패를 줬는데 그걸로 밥을 퍼먹고 있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방패 가지고요. 막으라고 준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방패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여러분에게 가난이 왔습니까? 질병이 왔습니까? 저주, 실패, 사망, 환란이 왔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아, 주님이 가난을 멸하셨지. 질병, 저주, 실패, 사망, 환란에서 이미 날 건져셨지. 이게 믿어지는 순간 뭐예요? 마귀는 벌써 도망갔어요. 근데 이걸 안 하고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전인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얻은 분들은 이미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기에 죽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깁니다. 이렇게 전신갑옷을 입은 성도님들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해, 즉 모든 성도들도 이런 장성한 분량의 신앙에 이르도록 모든 인내와 간구로 깨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원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음으로 악한 영들을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이제 필요성을 이제 가졌을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주아벨까지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부족함이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내가 이미 입혀놨잖아. 그리고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부터는 다 이길 수 있죠. 아니, 이미 내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내가 이게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내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당하고 있냔 말이에요. 전신갑옷을 입었는데 오늘부터 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위해 주여 한번 해줘 기도합니다.